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의존하죠. 절대로 믿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구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책임지는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신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신은 직관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해도 되지만 신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직관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메일 하나를 보내면서 바탕 색깔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푸른색 하나만 무려 41가지를 놓고 누가 이것을 더 선호하는지, 누가 이것을 더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가지의 푸른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는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구글은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푸른색 한 색깔을 23%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구글은 그 일을 통하여 돈을 벌기를 원하죠. 붕어빵을 만들었는데 밀가루에 빨간 색소를 넣어서 빨간 붕어빵을 만들어 보고 팔아보았는데 잘 팔리면 더 많이 만들 것이고 팔리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구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일꾼을 찾아 나서시는 주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나섰는데 찾는 중에 이 포도원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품꾼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시간에 길거리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면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죠. 갈급한 사람들이죠. 부지런히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인은 아셨습니다. 2절에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자기 농장에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는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운명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따랐죠. 저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부르시니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길거리에 일꾼을 찾아 나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먹고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다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더 부지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하였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새벽밥을 먹고 나가서 이른 아침 시간부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더니 인생은 드디어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일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습니다. 인력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가서 일꾼을 찾는 주인이었습니다. 이 포도밭이, 이 포도원이 다른 포도원과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주인이 가장 열심히 있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나가서라도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주인의 열심이었습니다. 낮 12시에 나가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 주인이 다른 주인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언제 부르심을 받든지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력시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새벽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일을 하는 사람이죠. 도배를 잘합니다. 조적을 잘합니다. 배관이라도 잘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제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삽질을 하는 노가다를 했을지라도 일을 너무 잘하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인력시장에 나가지 말고 바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세요. 포도원에서 일을 잘했다면, 포도 따는 일에 탁월한 지능을 가졌다면, 지식을 가졌다면, 재능을 가졌다면 주인은 한 달 내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야 하는데 내일 아침에는 인력시장에 나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 회사에 와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안에서 유능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적인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은 조금만 더 신경 쓰는데, 조금만 똑같은 삽질을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도배를 똑같이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가지는 축복이 있다면 한 달 내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여기 아침 7시, 6시에 나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진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죠. 아침 9시가 되어도 불려가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세상 살기에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낮 12시에도 빈둥대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후 11시, 11시가 되어서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길거리에 나가서 아직도 일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인은 오후 5시에 나가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한 사람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기를 원하고 그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을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인생을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자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 한 사람, 5시에 나가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에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하는 주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 약속한 모든 것을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나 동일한 것을 제공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기고 말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느낌, 직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서부터 본문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다 길거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지만 스스로 일할 만한 자격을 갖지 못했는데 주인이 불러서 아침 이른 시간에 부르든지 정오에 부르든지 오후 4시에 부르든지 함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온 사람과 저녁 늦게 온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죠. 먼저 온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한 이 삶의 직관이 문제가 됩니다. 이 느낌으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듯한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기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은 끝에 마지막에 온 사람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침부터 차례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면 아무런 불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5시에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아 창세기에 등장을 하든지, 모세로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기에 등장하든지, 아니면 베드로로 부르심을 받아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21세기 마지막 종말의 날 하루 전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따라 한 데나리온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구원은 아브라함도 가진 구원이고 모세도 가진 구원이고 베드로도 가진 구원인데, 우리 모두가 한 데나리온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 한순간에 가지는 약속을 따라 가진 구원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부르심을 받더라도 그 약속한 동일한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왜 무엇이 불만이었을까요? 무엇이 한이 맺혔을까요? 무엇이 억울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는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 되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몇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편견으로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6시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니까, 인생 그래도 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끼기에 12시에 오거나 3시쯤에 온 사람 아닐까, 낮에도 빈둥거렸던 그 사람.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때문에 열받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3시에 부른 사람이 아닐까, 3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침부터 5시까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일찍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찍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베드로가 만난 것은 빈 건물이었습니다. 세상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현주소는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고기가 가득 찬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빈 배,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자주 자기를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대단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해 아닌 오해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경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자의 눈에는 한 데나리온이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일당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천국,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만큼이고 내가 살아온 삶의 스펙이 이만큼인데 겨우 한 데나리온 같은 그 천국을, 내가 그 천국 겨우 예수 믿어 천국 가자고 그 예수를 믿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자들의 삶의 마음입니다. 조금 똑똑합니까? 조금 똑똑하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지식이 조금 가졌어요.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있겠어요? 어떤 삶의 연약함을 가졌든지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례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 제일 감동이 되는 것은 하루같이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말씀으로, 비유로, 친히 십자가로 증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조차도 숨기시고 한 데나리온으로 같은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자비와 긍휼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을 다녔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가장 자랑 살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놓쳐버리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닐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느낌과 직관에 속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큰 구원의 감격 안에서 초라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든지, 신약 성경에서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든지, 목사로 부르심을 받든지, 베드로가 되었든지 아브라함이 되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7살 때 무엇이 아는 것이 있어서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갔을까? 까까머리, 중학생, 청소년, 그 청소년은 무슨 인생의 대단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길래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에 갔을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발견했길래, 어떤 가슴의 열정을 가졌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율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을까? 20대의 그 청년은 무슨 진리를 발견해서, 20대 그 청년은 어떤 우주의 비밀을 깨달아서 태양과 같은 태양이
지금 눈에 보이는 태양과 같은 태양이 1000억 개가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청년 때로부터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물어보면 아는 게 없었는데, 깨달은 것이 없었는데, 가질 만한 어떤 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이고, 5시에 온 사람보다 경험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것은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점심을 포도원에서 먹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입교를 하는 우리 자녀들이 12살에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13살에 알아야 된다면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20살 청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원해요? 엄마 손을 잡고 따라 나선, 유아 세례를 받고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에 처음 나온 그날, 그 아이는 무엇을 느껴야 해요? 그 느낌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건가요? 그때 알았던 지식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붙잡혀 있는 건가요? 그때 깨달았던 진리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평생을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풍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